1절 보시겠습니다. 에스라 7장 1절. 이 일 후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할 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며 이사라의 손자이고 힐기야의 증손이며 살롬의 현손이고 사독의 5대손이고 아히두베의 6대손이며 아마랴의 7대손이고 아사라의 8대손이며 무라요의 9대손이고 스라히야의 10대손이며 우시엘의 11대손이고 붓기의 12대손이며 어디까지 하려는 거예요 이게? 6절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으로서 여호와 그의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 그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왕이 다 주었다. 이 에스라서는 이제 등장 인물 가운데서 중요한 인물이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스룹바벨이고 두 번째가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스라는 이제 물론 그 파사 페르시아에서도 그 학자로서 페르시아의 법을 연구했던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뭐 지금 우리로 말하면 법무부에 근무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유대인 입장에서는 율법학자로서 율법에 아주 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결국은 파사왕 그 아닥사스다가 그러니까 고레스 이후에 아닥사스다죠. 고레스가 몇 년, 2, 3년인가 하고 바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인데 이 왕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의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 파사의 법을 잘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이 질서를 좀 유지하도록, 체계를 유지하도록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고레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몇 가지 정책을 핍니다. 그러니까 그 정책의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원하는 백성들은 고국으로 다 돌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무조건 잡아다가 자기들이 막 고역을 시키고 그렇게 했는데 이 파사 왕의 외국 정책이라고 국제적인 정책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똑같아요. 바벨론의 목적이나 페르시아의 목적은 주변 변방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관리해가지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과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것이 그 나라를 걸머쥐고 있는 그 나라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 정책이 주변 나라들을 이제 억압해가지고 조공을 받아냈다면은 파사는 자유를 줘가지고 도리어 자유를 주고 안정을 얻게 한 다음에 세금을 많이 걷어내는 그런 이제 두 가지 방법상의 차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고레스는 수룹바벨과 모르드게와 예수아와 이런 몇 사람들의 고관들이죠. 높은 관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국으로 가도록 허락을 해줬고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는 에스라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수룹바벨과 이 에스라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에스라는 율법학자고 수룹바벨은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총독과 이 율법학자를 보내가지고 계속 페르시아는 이 유대 나라도 잘 관장하려고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에스라는 페르시아가 지시한 페르시아의 어떤 그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사회 질서 체제를 잡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그렇게 탐탁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 체계를 유지시켜서 국가의 기본적인 종교성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먼저 들어와서 성전 재건을 하죠. 그리고 그 성전 재건 이후에 발생되어지는 것이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나 느헤미야는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둘 다 개혁자예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성전 재건을 통해서
개혁을 했다면은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한 성곽을 수축하는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에게 이 율법학자인 에스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함으로써 다시 한번 이 개혁을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개혁이 왜 필요한가 하면은요. 애굽에 400년 종살이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애굽의 문화에 살았으면 그 못 고칩니다. 언어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습, 종교, 뭐 완전히 애굽에 물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 여기는 지금 70년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가장 큰 문제는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남의 나라 속국으로 살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 찾고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강하면은 약소국에 있는 사람들하고 자본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약해지게 되면은 뭐 아무하고나 혼인을 해야 되니까 뭐 이방 민족이니 뭐니 가리지 않고 그냥 뭐 아무 여자나 막 데려다가 혼인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결혼하기가 이제 남자들이 어렵잖아요. 시골 농촌의 남자들 결혼하기 어려우니까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 포기하고 전부 어디로 와요? 다 이렇게 다문화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이 시대도 완전히 이제는 막 거의가 이렇게 다문화에 젖어버리고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제 성전 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개혁을 하는데 개혁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율법에 하나님의 선민들은 이방인들하고 혼인하면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과의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도 금방 느낍니다. 요즘도 보면은 이 검은 두건 쓰고 다니는 여자들 많잖아요. 그 여자들은 이슬람입니다. 이슬람과 결혼하면 거의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슬람화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도 그런 그 종교적인 문제가 아주 그 민족적으로 대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한 이제 개혁을 에스라가 시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7장에서 보니까는 그 에스라에 대한 이 계보를 쭉 지금 여기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에스라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에스라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 파사왕이 등장을 합니다. 파사왕이 등장을 해서 이들을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데 파사왕의 그거는 파사왕의 어떤 정책입니다. 페르시아의 정책에 의해서 이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데 이것을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이 뭐된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성취된 것이. 관점이 다릅니다. 파사의 관점과 유대인의 관점은 다르죠. 유대인들이 말이 맞지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직접적으로는 파사의 어떤 정책에 불과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내가 내 백성들이 70년의 때가 차면은 반드시 고토로 돌아가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 약속대로 이제 성취가 되는데 이 성취는 다윗 때 나라가 창건이 됩니다. 이때에 나라가 창건되었었던 이런 통치의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나라가 창건되고 솔로몬 때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그렇게 해서 약 한 요 어간에 유대 나라가 반짝 한 100여 년 동안 나라의 그 태평성세가 이루어지고 아주 그 주변국들이 다 무서워할 정도의 제국으로 아주 우뚝 서게 되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북쪽이 722년도에 아수르에 망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북쪽과 남유다는 굉장히 적대적 관계에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쪽은 이미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북쪽에 10지파 반이 올라갔는데 10지파 반은 이제 완전히 혼혈족이 돼버렸어요. 근데 남쪽은 그나마 이게 이제 열왕기서고 요게 사무엘서죠. 사무엘 열왕기. 열왕기가 남북의 분열사고 역대기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남쪽의 유다 지파의 족속들이 특히 그 왕조가 계속해서
계승되는 내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722년도에는 북쪽은 나라가 없어지고 북쪽의 하나님의 백성들, 비록 혼혈적이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전부 다 흩어지게 되었죠. 근데 이 백성들도 다시 이게 해방받고 돌아오게 된다고 약속을 했고, 남쪽은 우리가 역대기서 마지막에 보니까는 남쪽은 이제 609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70년 동안 538년, 약 한 70년 동안을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서는 이 기간에 쓰여지는 겁니다. 600, 망하기 인접해서부터 마지막 선지자가 400년 말라기에 나오는데, 그때까지 가장 집중적으로 활동했던 시기가 요 포로 시대예요. 포로 직전에 북쪽이 망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망하게 된다. 그 다음에 포로 시대에는 뭐 에스겔, 예레미야, 다니엘 뭐 나타나가지고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지만 요거는 정해진 기간이 있다. 70년의 기간이 되면은 반드시 이때 회복이 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그 역대기 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바벨론에 끌려갔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왕에 의해서 회복될 것이 역대기에서 마지막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스라서를 탁 넘어가니까는 에스라 시대가 바로 무슨 시대인가? 회복되면서부터 백성들이 고향으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서 파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총독으로 임명받은 누구예요? 530, 내가 연도를 정확히 모르겠네요. 연도는 뭐 학자들마다 1, 2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 536년도에 이 스룹바벨이, 이거 1차 기한이라고 그러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인들 약 한 4만 3천 명 정도가 돌아옵니다. 많지 않죠? 유대인들이 우리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몇 만이었어요? 60만이었습니다. 근데 이 포로 생활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산산이 흩어지고 뭐 똑똑한 사람들 다 잡아다 죽이고 엉망진창이 폐허가 돼버린 거죠. 그들의 성전도 무너져 버리고, 그런 폐허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을 시켜나가는데, 1차 회복 때에 하나님이 백성들 약 한 4만 3천 명 정도를 이렇게 보내는데, 그때 누구를 중심으로 보내는가 하면은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지금 회복시켜주는 것이 파사왕 고레스 때 회복이 됩니다. 근데 이 파사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이방 세계를 다 누구한테 주었다? 자기한테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기가 지금 이라크 있는 데예요.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이 있는데, 맞죠? 이쪽에 지금 바벨론이 있었고, 이쪽에 파사가 있어요. 파사는 이란이죠. 페르시아. 여기에서부터 이제 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올 때 여기에 있던 이때 이 파사가 이 일대를 다 장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스라서 1장 1절로 2절 말씀에서 그 파사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온 나라를 지금 나에게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은, 지금 이게 유대입니다. 여기가 북쪽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것이 다윗이나 솔로몬 때처럼 그런 환경 속에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나간 목사님들이 자꾸 무슨 얘기를 퍼뜨리고 해서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가 하면, 여기도 모르겠어요. 또 그런 말 듣고 또 속으로 그렇게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3대 언약을 세워주었잖아요. 그 3대 언약이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가 분열이 되었다가 포로 생활하고 회복이 되어지는데, 땅과 국민들은 돌아왔지만 왕권이 회복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2대 언약, 3대 언약이 아니고 2대 언약이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2대 언약이라고 말은 하지 않는데 계속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열왕기 시대로 이스라엘 역사는 끝이 나고
뭐 나머지 시대는 그리스도 때로 뭐 연결된다고 그러고 어디서 그런 이론이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이론들에 지금 현혹되고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거 나온 김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파사의 통치하에 있는 회복을 의미한다고 에스라 1장 1절로 2절 말씀에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왔어요? 백성들이 지금 첫 1차 회복 때 4만 한 2, 3천 명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로 돌아온 거예요? 일로 돌아온 거예요. 일로 돌아왔지만은 엄밀히 말하면은 아직도 누구의 통치하에 있습니까? 파사의 통치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사의 통치하에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파사의 통치하에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은 주권이 아직 유대인들에게 주권이 다 주어진 건 아니지만은 파사라고 하는 나라의 속국으로서의 주권이 회복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어디로 돌아왔습니까? 유대 땅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럼 백성만 돌아왔느냐? 지금 파사왕이 누구를 임명한 거예요? 스룹바벨을 무엇으로? 총독으로 임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그런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저 뒤에 가서 예수님 때 가서 왕권 회복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총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자손이나 땅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봐야 돼요. 왜? 이게 지금 파사의 통치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선지자의 예언이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선지자의 예언이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 이 총독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것 때문에 좀 신경이 쓰여서 성경을 봐도 그냥 안 보고 뭘 찾아봐도 그냥 안 보다가 어떻게 보니까 자세하게 나오는데 아이고 참 학계서 우리가 이거 잘 안 읽잖아요. 학계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 그렇죠? 예, 학계는 찾아야 되는 거고 이게 어디인지도 잘 몰라요. 저도 별로 이렇게 잘 보는 데도 아니고. 예. 학계서 1장에 보면은 학계서 1장 1절에 여호와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학계서가 지금 이 학계가 언제 등장하는 사람인가 하면은 536년에 스룹바벨이 돌아왔고 그 다음에 535년도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 이게 지금 방해 공작이 있었죠. 성전 방해 공작이 있어가지고 51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근데 요 20년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지금 완전히 넉넉히 있으니까 요 마지막 임박해가지고 누가 등장하는가 하면은 520년이에요. 520년에 학계와 스가랴가 등장을 해가지고 9개월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학계가 하는 예언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스룹바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계 1장 1절에서 지금 말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이 스알디엘은 요시아의 손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여기서 끌려갈 때 마지막 왕이 여호와긴 그리고 그 밑에 시드기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와긴의 손자가 스룹바벨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왕손이에요, 아니에요? 왕손이에요. 또 놀라운 사실은 마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누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스룹바벨의 이름이 나와요. 스룹바벨의 이름이 나오면서 스룹바벨의 족보를 따라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나오고 야곱에게서 요셉이 나오고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누가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스룹바벨을 비록 파사왕이 총독으로 임명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통치권이 온전한 통치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임명한 것에 대한 총독이라고 하는 것이 파사왕이 임명했지만 하나님이 이를 세웠다는 말이 학계서에 그대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학계서 2장 2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뭐하고 세우고 지정했다 이 말. 통치자로 지정했다. 그리고 너를 인장으로 삼겠다. 인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이에요. 도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세입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비록 임명은 파사왕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왕권의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학개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고, 스가랴도 마찬가지예요. 스가랴 4장 7절,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더라.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하는 겁니다. 측량은 왕만이 할 수 있는 고유한 통치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파사왕이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냈지만 학개 선지자를 통해 536년에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해서 보냈지만은 그 이후 520년에 학개와 스가랴가 동시에 나타나가지고 이 스룹바벨은 누구다? 명실공히 하나님이 인정해준 진정한 우리 유대의 통치자라는 말을 여기서 입증해주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520년도에 학개가 성전 건축에 대해서 호소하니까 바로 4년 만에 지금 성전이 완공되게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478년도에 이제 에스더가 왕으로 복귀하게 되고, 그때 모르드게가 여기 이제 에스더, 모르드게가 여기 지금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457년에 에스라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444년도에 느헤미야가 다시 또 본국으로 3차 귀환을 하면서 성곽을 수축을 하고 다시 또 개혁을 일으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중심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때 에스라는 성전을 재건해 놓고 백성들을 다 모아서,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의 회집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할 때는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어요. 근데 성전을 재건해 놓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때마다 성전에 모이게 되는 겁니다. 모이니까 에스라 같은 학자가 나타나가지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을 다시 일깨워주는 종교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겁니다. 70년 동안 여호와를 중심으로 모일 수도 없었고, 여호와를 중심으로 무슨 제사도 드릴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70년이라는 세월이 이게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이게 한 세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종교교육이 단절돼 버렸기 때문에 이들의 심중 속에 여호와에 대한 확신도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싶은 신앙심도 다 지금 말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모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이제 다시 이 백성들이 모이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고 나니까는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칠 학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학사 에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율법 교육을 하고, 느헤미야 때는 성곽을 수축해가지고 이제 명실공히 우리의 영토를 이렇게 아주 공인되게 확보해 나가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교육해서, 우리는 선민이었다. 과거 아브라함 때, 다윗 때 우리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이 솔로몬 이후로부터 계속되는 왕조의 혼란,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통해서 정신이 말살돼,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적 정신이 말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찾자, 회복의 기치를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포로기 이후의 종교개혁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라는 성전재건, 느헤미야는 성곽 수축을 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을 실시함으로써 우리는 여호와, 야훼를 우리의 신으로 섬기는, 정말 우리는 민족적으로 이방 민족과는 차별화돼야 된다. 그거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져서 그들을 다 축출하게 되는 이유도 그런 맥락 속에 주어진다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그 사람들의 민족들이 돌아오는 것도 회복되었고, 땅을 찾는 것도 회복되었고,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통치자로 이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하는 학개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을 통해서도 명실공히 자손과 땅과 통치의 권세가 회복이 되었구나. 물론 온전한 회복은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 400년의 선지자 말라기를 등장을 시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등장을 시켜서 이제는 내가 진짜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자가 올 것이고 이제는 정말 치료의 광선과도 같은 참 빛을 보내주겠다. 빛을 보내주겠다고 했으니까는 이 배경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400년 기간 동안 유대인들을 완전히 어둠 속에 집어넣고 정치적으로는 파사, 그리고 헬라, 그리고 로마의 압제하에 이민족을 계속 두고 이 400년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유다 지파는 존속되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남쪽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인구 몇만 밖에 안 되는 나라 없어지는 거는 식은 죽 먹기죠. 예? 그거 뭐 몇십만 움직이는 거 그거 없애는 나라 없어지는 거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대로 비록 속국으로 두었지만은 유다의 왕조는 보호해서 결국 마태복음 예수가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신약의 서문을 열 때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여기에서 명시함으로써 끊어질 것 같았지만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포로 생활 이후로부터 500년 기간도 하나님이 보존시켜서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나갈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도 천국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예수님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이유가 바로 뭔가? 이제는 세상 나라의 개념 속에서 유대 나라 이제는 끝났다. 그리고 내 나라가 도래했다. 내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라고 하는 정치적 제도에 의한 나라가 아니고 유대를 중심으로 했던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을 백성으로 해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짐으로 이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을 향해서 증거되게 되는 이 놀라운 신약의 역사적 배경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을 하시면서 혹시라도 누가 그렇게 어리석은 얘기를 하면은 거기 현혹되지 말고 나는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지금 주어진 이 3대 언약이라고 하는 성경의 중요한 구조와 골조에 대해서 이거 무너지기를 기다리는지 모르겠어. 이상한 심리 같아요. 예? 물론 뭐 지금 우리 성경 신학의 과정상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파생될 수 있지만 신학적 구조와 원리만큼은 이건 변함없는 겁니다. 이미 다 확인된 거예요. 그럼 공부는 제대로 안 하고 주변에서 무슨 얘기 조금 하니까 맞네. 맞네. 2대 언약이 맞네. 3대 언약이 아니네. 저도 이거 3대 언약 공부하는데 30년 지금 인생을 다 보낸 사람입니다. 이게 그렇게 저도 확인을 안 해보고 뭐 어느 선생님의 말만 듣고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저도 확인 작업을 거쳐서 정말 성경의 원리와 구조가 이렇다는 것을 확증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무슨 뭐 이게 우리의 이론이 성경의 몇 구절을 떼가지고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뭐 하나님의 은혜나 전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단편적인 구속사적 은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와 원리 이걸 이미 확인한 바기 때문에 이렇게 서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행여라도 물론 성경을 부분적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 잘못된 이론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휩쓸리거나 해가지고 뭐 근간이 흔들리는 것처럼 근간은 흔들리고 싶어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성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에스라를 통해서 전개되는 이런 내용들의 맥락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가 여기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연도별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에 대한 중요성, 이거는 뭐 당연히 스룹바벨은 유다 지파지요.
여호와긴 왕의 손자이고 유다 지파이고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는 것은 파사왕이 총독으로 세웠지만은 이것을 누가 세우셨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이 세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직접 학개 입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 이는 누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예.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증거는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스룹바벨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 예.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치권에 대한 성취에 대해서 중요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7장 1절로 10절까지 에스라에 대한 그 족보도 계속해서 이게 지금 지루할 만큼 나열하는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은 이게 명단을 통해서 지금 그 다음에도 계속 지금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는 뭐 한 권의 책이라는 말도 있는데 한 권이든 두 권이든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동시대에 이 지금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쓰여졌는데 이 내용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명단이에요. 포로에서 귀환한 자,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자. 지금 8장은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자에 대한 명단이 14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에 가면 또 성벽 건축을 담당했던 사람들의 명단, 그 다음에 언약을 갱신하고 개혁에 서약한 자들에 대한 명단, 주변 마을에, 예루살렘 주변 마을에 정착한 자들에 대한 명단,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들에 대한 명단, 이런 것들이 느헤미야서에서도 계속해서 명단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중시하는 이유는 뭔가? 포로들의 후에 이 포로 생활을 했지만 여기에서 유다의 지파와 종족이 끊어지지 않고 유다와 레위 지파들, 제사장의 지파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했다. 아, 그래야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도 제대로 안 보고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 이 포로 이후의 시대에는 왕이 제사도 지내고 이거는 뭐 아무나 닥치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길래 그냥 성경 좀 읽어보라고. 에스라? 나까지 헷갈리고 막. 에스라서 한번 읽어보라고. 지금 에스라서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스룹바벨이 총독이었다는 거. 그리고 에스라 때, 스룹바벨 때 약 한 4만 뭐 한 몇천 명이 같이 귀환했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에스라 때 2차 귀환을 해가지고 그 명단들을 분명하게 소개하면서 거기에 중요하게 또 부각되는 지파가 뭔가 하면은 레위 지파예요. 왜? 성전 재건했으니까는 뭘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누가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리는 지파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겁니다. 아무리 혼란기라고 해서, 아무리 긴박한 상황이라고 해서 아무나 제사 드리고, 아무나 통치하고, 아무나 예언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성전도 하나님이 지정해준 규격 따라서, 제사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레위 지파에 의해서, 통치는 통치대로 유다 지파에 의해서, 율법사들은 율법사들대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아무나 아무렇게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들, 지정된 지파에 의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어서 그 일을 해나가도록 해요. 이 신약에서는 그게 뭐예요? 은사 아니에요. 은사. 은사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 그 은사를 감당하도록 하는데 이거 그냥 아무나 뭐 저 하고 싶어요? 하세요.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은사를 발휘하게 될 때 나 혼자 어디 가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명 주어서 뭐 어디 중국 오지를 가든지 필리핀 오지를 가든지 하겠지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조직체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명을 감당하게 할 때는 교회라고 하는 조직 속에서 지체 간에 하나님이 또 뭘 주는 거예요? 인정, 공인받도록 해주는 거예요. 공중을 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투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금 성령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거기에 집사들이 필요하니까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고 또 한 가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뭘 받는 자. 그게 인정받는 거예요. 여기 지금 누가 안수 집사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동산교회 장로가 되겠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켜서 저 사람은 동산교회의 장로입니다. 저 사람은 동산교회 안수 집사입니다.
그게 성령 그 사람에게 사명도 주고 그 사람에게 준 사명이 오늘 이 시점에서 필요하다면은 성령이 감동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을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세우도록 역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의 조직이나 또는 이 성도들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무시된 채로 성령이 개인에게 물론 역사하죠. 성령이 나에게 감동 주었지요. 저도 목사가 되는 게 뭐 감동받고 나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감동받았으니까 공부하는 과정도 거쳐야 되고 또 동산교회라고 하는 곳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임 투표도 거쳐야 되고 이런 과정들 노예에서 또 나를 안수를 해서 다 인정해주는 이런 절차와 과정들이 필요한 것처럼 목사가 되는 과정도 장로가 되는 과정도 집사가 되는 과정, 권사가 되는 과정도 하나님과의 나하고의 관계 속에서의 사명의식은 나와 관계된 조직, 체계, 이게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 노회나 또는 뭐 교회를 통해서 인정되고 검증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하나의 구약에서의 나라가 세워지듯이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의 조직도 다 그런 유사한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명단을 중시하는 이유도 하나님께서 이 명단이 어떤 명단인지 비록 포로기를 거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이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던 제사장의 레위지파, 하나님이 선택했던 통치자의 유다지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대로 보존시켜서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율법학자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아주 명백하게 공인으로서의 에스라임을 하나님께서 인증해 나가는 과정, 이것이 명단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절과 20절 말씀에서는 에스라가 레위 자손이 없어서 족장들로 데려오게 하는 것이 15절, 20절에 맞습니까? 7장에서 14절, 7장에서 14절까지 이제 백성들에 대한 계수를 해주고 7장의 15절과 20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그 다음에 레위 지파를 세우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10절, 11절과 26절 내가 잘못 봤네요. 11절과 26절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의 초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0절까지는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가 백성들과 성으로 돌아온 내용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11절과 26절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조서 내용입니다. 먼저 1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들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규례들을 배운 제사장이며 서기관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서신의 내용은 이렇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내가 명령을 내리니 내 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이들은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 에스라에게 귀한 명령을 내리는데 이 귀한 명령을 내린다는 것이 에스라가 이미 법률학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닥사스다 왕도 인정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율법학자인 것도 이미 공인된 겁니다. 그를 이제 그의 계보를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에스라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명령하는 거지. 이것은 하나의 그들의 정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나라의 종교적인 어떤 자유, 각 나라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자유를 허락해 주어서 변방들에게 안정감을 준 겁니다. 과거에는 강제로 끌려왔는데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서 변방들의 안정감을 준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나라가 잘 안정되었을 때 세금을 걷어들이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지요. 이렇게 해서 귀한 명령을 하고 14절로 20절에 예물을 허락을 합니다. 왕의 7 자문관이 너를 보내니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펴보며 왕과 그의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즐거이 바치는 은과 금을 가져가며 내가 바벨론 각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더불어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전을 위해 기꺼이 바치는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너는 이 돈으로 수송아지들과 수양들과 어린 양들과 곡식 제물과 부어드릴 제물을 신속히 구입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너희 하나님의 전 제단 위에 바치고 나머지 은금은 너희 하나님의 뜻에 따라 너와 내 형제들이 좋게 여기는 일에 사용하여라. 또 내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일에 쓰도록 내게 준 그릇들을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필요한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한다면 무엇이든지 왕실 보물 창고에서 가져가 드려라. 그러니까 먼저 이 파사 왕들의 정책은 굉장히 민주적이면서도 자유가 보장된 가운데서 백성들을 자극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의 왕과 이 파사 시대의 왕은 정책 방법이 너무 다르니까 유대인들이 뭐 반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이 지금 여기에 돌아가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도 재건해야 되고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 돈에 대한 가치는 은금입니다. 그거 필요한 만큼 가져가가지고 짐승 재물도 사고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도 일단은 급한 대로 해결하고 해서 너희들이 지금 드리고자 했던 야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제사를 드리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창고에 와가지고 필요한 거 다 가져가라 이 말입니다. 그거 잊을 수가 없죠. 근데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런 조건으로 너희들이 돌아가면은 이제 여기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페르시아 왕들이 너희에게 선처를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고 또 여기에서 너희들이 기도 드릴 때마다 누구를 위해서? 페르시아 왕을 위해서도 뭘 해라? 기도를 드려라. 이런 이제 조건적인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그런 조건들은 뭐 얼마든지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죠. 바벨론의 왕은 막 완전히 사람들을 잡아다가 얼마나 많이 학살을 했습니까? 예? 똑똑한 사람은 똑똑해서 죽이고 모질하는 사람은 종족 보존시킨다고 모질해서 죽이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당하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모든 경제적인 손실을 다 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파사왕은 이렇게 모든 것 원하는 대로 다 해주니까 성전에서 기도할 때마다 파사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조건들을 이제 달면서 이렇게 허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창고지기에게 명령을 해서 에스라이 요구하는 말을 다 시행하라고 얘기하면서 에스라가 결국은 파사왕은 에스라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파사의 법도 가르쳐서 이 사회 질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라고 했는데 이제 에스라는 도리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이제 단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21절로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리딤 사람들과 이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누구에게든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물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 옛날에는 자기 동족들에게 제사장들이 도리어 또 막 관세를 물리기도 하고 착취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25절 너 에스라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모든 자들을 행정관이나 재판관으로 임명하여라.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여라. 너희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쳐라. 내 하나님 율법과 왕의 법을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신속하게 그를 재판하여 사형에 처하거나 추방시키거나 재산을 몰수하거나 감옥에 가둬두도록 하여라. 이게 완전히 정권을 위임을 해서 이제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않는 자는 속히 죄를 정하여 심판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해서 귀한 명령과 물질 허락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제도를 복구하도록 그렇게 정책을 피도록 그렇게 역사를 해서 이제 이들이 정말 70년 만에 자유로운 가운데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그런 이제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나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이런 섭리들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의 세계에는 구심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이거 나라 잃었잖아요.
70년 동안 나라 잃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다시 이 민족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 사회 통합, 민족의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정신의 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구심점, 그건 성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모였는데 뭐 할 거예요? 예? 성전에 모여서 뭐를 해야 이 민족들이 정신이 하나로 모아지겠습니까?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입니다. 70년 동안 잊어버렸던 율법들을 다시 성전을 재건시켜 놓고, 야, 건물 올라가니까 좋다? 그게 아니에요. 건물에 다시 모여가지고 이 백성들의 정신세계를 다시 바꿔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쳐서 온 민족이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 일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중심점, 그건 여호와 야훼 신앙이죠. 야훼 신앙.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지나왔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해석입니다. 율법이 여러 가지 조항들도 있지만 율법의 기본 정신은 뭔가? 이 민족의 역사가 우리 열조와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여호와의 섭리 역사라고 하는 사실들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될 때, 백성들의 온 흩어진 마음들이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고 아내가 죽고 피비린내 나는 많은 학대를 받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려서 살 의욕도 없는 그들에게 다시 이 민족이 뭉쳐야 됩니다. 무엇으로 뭉치냐 이 말이에요. 나와 너와 뭉치는 거 아니에요. 예. 무슨 인간적인 처세, 인간적인 만남, 인간적인 결합,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사람들끼리 규합되어서 만들어 놓은 힘, 그건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결합은 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잃어버렸던 이 민족의 종교성을 다시 회복을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맞아, 우리가 여기서 회복된 것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성취, 섭리,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로 이 민족을 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은 이 포로 생활 속에서 엄청난 희생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이 민족과 함께해서 이 민족을 다시 회복시켰다는 사실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전부 다 여호와를 중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은 여호와에 대한 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한 찬송이 막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은 여호와의 언약대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배경의 의미를 갖고 그 용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는 것은 뭔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했다. 왜 함께했는가?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셔서 이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 여호와의 성취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예? 그 정권 위임받아서 하는 일은 전쟁이에요.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 전쟁처럼 공포스러운 일은 없는 겁니다. 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주는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마라. 이럴까 저럴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마음 쓰지 말고 너는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지금 딱 무장해라, 그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질투로 말미암아 피난 생활하고 도피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예. 너와 함께, 다윗의 고백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더라.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 여호와가 나와 뭐하니까?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했다, 이 말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에서 그냥 막 무서운 공포,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외삼집으로 피난 갈 때 그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는데. 예? 이거는 부모 속여가지고 지금 도망 나와서 그냥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하나 나온 거예요. 도시락도 하나 없는 것 같아. 예. 그냥 가서 돌베개 베고 자면서 그 추위와 고독감에 몸부림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뭐 할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반드시 네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도 당신의 사역 다 마치고 부활승천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 그 말의 의미는 뭔가? 이 인생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지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 율법을 낭독한 것도 우리의 역사에 하나님이 함께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도 지금 보이진 않지만 내 인생사, 내가 아직 미래에 대한 것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섭리해 오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신앙, 이것이 에스라가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개혁했던 율법을 통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부적인 종교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냥 푹 쳐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해서 나로 하여금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 줄을 알게 했으니 나는 내 일생 그 일을 위해서 살겠노라.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동서남북을 살펴볼 때마다 세상의 유혹과 이생의 자랑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고, 이런 세속적 가치가 우리의 육신의 소욕과 일치되어서 늘 보이는 것에 치중하며 함몰될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오늘 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셔서 정말 이 땅에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케 해주셔서 남은 여생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